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이도 우리 송경민 집사님이 또 잘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최중근 집사님도 잘하시고 또 부부가 다 찬양인도 잘하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아멘. 오늘은 김영필 집사님이 크게 안 하시네. 그동안 안 나오셔서 못 나오셔서 소리가 없는데 오늘은 좀 크게 나올 줄 알았더니 예,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데 또 우리 같이 만나는 것 자체만 해도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예전같이 좀 먹고 나누며 이렇게 차도 한 잔씩 하고 교제하면 좋겠는데 이게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다 되어 가잖아요. 또 언제 어떻게 풀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운데 우리 성도의 교제는 서로 관계 속에서 좋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서로가 대화도 하고 또 먹고 마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사랑이 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또 거리두기가 또 4단계가 내일부터 6일부터 이제 10월 3일까지 또 4주간 또 연장되었어요. 이 참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이 확진자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지만 줄어들지도 않고 계속 더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겠지만요. 저희들이 더욱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이때를 넘고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또 이런 과제를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이 매우 자신감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자신감을.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야 되는데 힘을 못 내요. 이 현실 속에서. 왜 그러겠습니까?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에는 한 세 가지를 생각하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첫째 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 이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어딘가 모르게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뉴스 할 때마다 늘 보면은 거의 뉴스거리 속에 교회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통해서 어떻게 확진이 한 사람이 됐어. 그러면 그 교회에서 확진자가 걸려서 나와든 게 아니라 다른 가족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확진자들이 걸려서 교회에 누가 어떻게 걸렸다 하면 거기서 몇 명이 또 나왔다 하면 모든 것이 교회에서 발생되어진 확진자로 이렇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점점 퍼져나가는 걸로 이렇게 자꾸 뉴스거리가 나오니까 또 그것도 문제가 돼요. 또 하나 이거 마지막 세 번째는 매주 기사거리가 되는 우리 사랑제일교회 정광 목사님, 목사님의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받는 이미지 타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무엇이 뭔지는 잘 모르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이것도 하나의 영적인 전투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또 받는 타격이 기독교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받는 타격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걸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요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점점 어떤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현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 자꾸 상실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기독교인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부터요. 예전에는 그냥 누가 지나가다가 처음 만나고 어떻게 관계가 되고 뭔가 또 이렇게 접촉점을 찾아가게 되면 예수 믿으세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지금은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어딘가 모르게 영적으로 제가 자존감이 점점 낮아진 듯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현실. 뭘로 인해서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위축된 그런 자존감이 낮아지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영적인 자존감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는요 어때요?
사탄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이 뭐에 걸려요? 병에 걸리잖아요. 병에.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우리가 위축되고 또 위축되다 보면은 영적인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데까지 빠지게 되는데, 그런 모든 것을 누가 만들어가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요? 사탄 마귀라는 거죠. 영적인 그래서 전투가 치열한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영적인 전투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늘 인지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알지 못하면은 내가 또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자기 자신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더 없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만들어내는 주된 요인이 뭐겠어요? 내적 자의 내적 자, 내 안에 있는 자.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세상적인 죄악. 또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사단. 악한 더러운 귀신들이 있죠.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늘 우리는요, 시험거리 될 수 있어요. 시험거리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한 주간 또 살면서 또 이 영적인 전투가 있었어요. 영적인 전투. 그래서 지난주 한 주간 한 4일 정도를 저를 막 괴롭히더라고요. 너무 그 사탄 마귀가 괴롭히니까 저는 사탄 마귀가 영적으로 저를 막 침투해서 저를 목 조르고 저를 발목을 잡고 저를 힘들게 하면 항상 뭐로 오는지 아세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온몸이 다 아파요. 머리가 아프면 두통이 오면 온몸이 다 아파서 꼼짝 못해요. 그래서 내가 무기력해질 수밖에, 힘들고요, 어렵고요, 말 한마디, 뭐 잠자는 거, 활동하는 것까지도 다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4일 정도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진통제도 한두 번 먹었죠. 나중에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영적인 전투인데.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성전에 와서요, 막 통성기도했어요. 통성기도 큰 소리로. 통성기도 하자마자요, 그날 그 시간 이후로 딱 사라져.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늘 경험을 해요. 많이 경험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보면요, 우리가 어디 아프고 몸이 아프고 어디가 뭐 불편해지면 우리는 먼저 약부터 찾잖아요. 약부터. 어디 약 뭐 있나 없나, 어디 아파 뭐요. 우리는 먼저 그보다 먼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찾아야죠. 내가 아픈데 하나님 찾아야죠. 아기들이요, 아프면요, 약통에 가서 약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엄마 불러요, 아빠 불러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디 아프면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죠. 주님을 찾아야죠. 왜? 우리는 자녀잖아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거 뭔가를 의지하기 위해서 약을 찾고, 또 내가 좀 더 뭐 쉬면은 내가 좀 뭐 어떻게 좀 편안하게 있으면 나아질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피 흘리고 뭐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나타나지도 않아요. 우리를 어떻게, 그러나 그들은요, 늘 우리를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영적 힘과 능력을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과 경배, 찬양, 기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늘 우리는 반복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찬양을 떠나보세요. 늘 우리는 영적의 사탄 마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파요. 어딘가 모르 아파요. 내 마음이 아프든지 내 머리가 아프든지 내 팔과 내 뭐 다리가 아프든지 어디가 아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아픔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지만은 어려운 단어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감과 자존심과 자존감이에요. 이런 자신감이라는 게 뭐겠어요?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가능해. 그래서 자신감 있게 나가는 것이 자신감이잖아요. 그럼 자존심이 뭐예요, 여러분? 자존심은요. 자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 보면 어떤 누구인가, 어떤 많은 사람들 타인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모든 것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지 못해. 그럼 자존감은 뭐겠어요?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 자존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자꾸 위축되니까 그런 내 자존감이 자꾸 상실된다는 거죠. 뭐 때문에? 사탄 마귀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 이기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자존감은 자기를 존중하는 감정이거든요. 곧 자기를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 감정이 내 안에서 꿈틀대야 돼.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늘 그런 자존감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과연 무엇일까?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는요, 무엇을 하기 전에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근심거리를 가득 안고 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크게 웃지 못해요. 활기차게 나가지 못해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항상 남의 이목을 먼저 생각해. 타인을 먼저 의식한다는 거예요. 타인을 의식. 자존감이 낮은 자의 모습입니다. 셋째는요, 낮은 자존감은요, 대인 관계를 해쳐요. 대인 관계. 그래서 우리가 대인 관계를 잘 갖지 못해요. 여러분, 자신감이 없거든요. 자신감이.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대화를 해도 자신감이 없어요. 네 번째는요, 남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추측하고 의미를 가지고 부여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늘 오해를 하는 그런 상태가 많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비교점을 찾아가는 거.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기 스스로 그러다 보면 자기를 비하하는 거죠. 나는 왜 못할까? 나는 왜 이런 것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그런 자존감이 낮은 자의 모습이 드러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요, 상처를 받고 열등감 속에 늘 수치심과 자책감 속에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죠. 담대해야죠.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끌려다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맥스웰 말치라는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가 있어요. 그 성형외과 의사가 성형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달라졌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굴이 달라지니까 대부분이 얼굴을 성형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달라지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얼굴이 바뀌니까 또 마음이 달라지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또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또 생각이 달라지니까요, 그 사람이 뭐예요? 인생관, 삶의 방향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얼굴을 변화시켰어요.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변하니까 또 생각이 변해요. 생각이 변하니까 또 삶이 변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성형수술이 다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그러잖아요. 때로는 필요하구나. 그런데 그 의사의 이런 또 결론을 또 내립니다. 마음속에 있는 얼굴을 바꾸지 않는 한 인간은 외모를 아무리 바꿔도 변화가 안 된다. 그 마음속에 있는 뭘 바꿔요? 얼굴. 내 마음에 있는 얼굴. 겉모습, 외적인 모습만 아무리 바꿔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까지도 바꿔야 내 삶이 뭐가 된다? 변화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맞는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은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외적인 얼굴과 둘째는 내적인 얼굴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적인 얼굴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뭐라고 할까? 자화상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그 자화상.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나의 자존감이죠. 자존감. 내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내 안에 있는 나를 내가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것. 그게 바로 자존감이에요. 그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계속 나를 칭찬해줘야죠. 사랑해줘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합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여러분, 자존감을 낮을수록 나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내 자신이라고 그래요. 자신.
예, 내 자존감이 낮을수록 가장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럼 누구냐면 남이 아니 타인이 아니에요. 나야 나. 내가 나를 싫어.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이면 자기 자신을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근데 모르겠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만족에 나는 이만하면 됐어. 이 얼굴, 내 키, 내 몸, 내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만족해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봐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다 만족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일부는 또 그런 사람이 있겠죠. 아주 극도로 만족하게 뭐 100% 이상 만족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다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늘 사실은 자기 자신을 더 무시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자존감이 낮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열등감, 열등의식 속에 살아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요, 셀프 스토리 이미지라고 그래요. 셀프 스토리 이미지라.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스스로 미안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미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늘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요? 잘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가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결국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나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구의 삶이 이루어져요? 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타인의 삶을 산다는 거죠.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현실이죠. 내 삶을 내가 살지 못해요. 그냥 타인의 삶, 남의 삶, 남을 의식하고 또 옆에 사람을 의식하고 또 옆에 앞 사람을 의식하고 다 의식하다 보니까 내 인생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목회상담 공부하면서 자존감에 대해서 이렇게 하루 종일 그 피드백을 나눔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각자에게 서로 묻습니다. 어떻게 묻냐면 여러분의 가치를 얼마나 생각하느냐. 가치를 한번 기준을 따져서 10부터 100까지 있는데 그 기준을 한번 잡아봐라 그래요. 그럼 10%, 20%, 30%, 50%, 뭐 100%까지 잡을 거 아니에요. 각자에 잡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나의 가치를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각자의 가치를 생각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잡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잡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 스스로 나를 존중해주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더 높이 주는 마음이 있다면 그 가치는 어떻게 해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는 우리가 가치가 자꾸 상승해야 돼요. 내려가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비록 몸이 지금은 온전치 못할지라도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든 것이 다 온전치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잖아요. 확신이 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백성들이라면 우리는요, 가치가 올라가야 돼.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땅의 것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땅의 것에 얽매이면 결국은 사단에게 우리가 올매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존감이 결여되면 우리 이 땅의 삶 속에 늘 힘들게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자존감이 결여되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겠어요? 그것은요, 상처입니다. 상처.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보면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자존감이 자꾸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낮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릴 때 받았던 상처가 너무너무 크거든요. 그 상처가 늘 잠재되어 있어 남아있는 거죠. 특히 우리 상담에서 공부할 때 보면 어릴 때 4세에서 6세, 7세까지 또 어떤 분들은 6세까지라고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4세, 6세까지 받은 상처, 그 4세 이하는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4세 이후부터 6세까지 받은 상처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내 자존감이 상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내가 부모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것도 하나의 상처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들은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내가 건강치 못해도요, 자존감이 높아요.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내가 자신감이 있고 내가 잘생겼고 멋있고 키도 크고 아무리 그래도요, 자존감이 낮아요. 왜?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만큼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걸 알 수 있어요. 얼마나 큰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날 줄 수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말씀을 통해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느냐 못 받느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우리 스스로 그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사랑을 못 받는다,
우리 자존감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이제 사회복지대학원에 다닐 때 쓴 논문의 제목이 이거잖아요. 논문 제목 저도 길게 써서 저도 잘 몰라요. 맞춤형 대안 교육 프로그램이 비행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효과거든요. 근데 맞춤형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 비행 청소년들의 변화되는 모습이 있을까 없을까 이제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안산에 있는 대한교육센터를 이제 찾아갔죠. 찾아가서 그곳에 이제 입소한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비행 청소년들이 요즘은 뭐 홀로 가정도 많고 또 이혼 가정도 많고 여러 가지로 가정 이 파탄된 가정도 있고 결손 가정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혼자 둔 자녀들도 많아요. 그 아이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뭐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누구 자라더라도 다 비행 청소년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그런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 그 대안학교예요. 그 대안학교는 아닌데 이제 대안교육센터죠. 그러니까 안산 대안교육센터 이제 그 아들이 모여요. 이렇게 보면요. 여기 의왕시에도 보면 있어요. 뭐 의왕시에도 하나 있는데 거기도 제가 몇 번 이제 찾아가기도 했었는데 그 아이들이 모이면요. 그 아이들이 한 20명씩 이렇게 막 방에서 한 방에서 자요.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훈련도 받고 그러면서 뭐 1개월에서부터 뭐 10개월까지 뭐 이렇게 거의 한 1년 안에 이렇게 퇴소를 또 해요. 그런 아이들인데 그 들어온 아이들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제가 나눠주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들어왔을 때 하고 거기서 교육을 이수하고 뭐 몇 개월 통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또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또 해봤어요. 그러니까 두 번을 한 거죠. 두 번을 했는데 그들의 변화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입수할 때 사전검사와 입수해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다 이수한 후에 이제 검사예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낮은 자아 존중감을 가졌던 아이들이 교육 후에는 자아 존중감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교육 후에. 그래서 그거 사회적으로 높았던 자존감 그리고 가정적으로 그들에게 아주 낮았던 자존감을 가지고 그들이 입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뀌더라는 거죠. 교육 프로그램을 끝나고 났을 때 제가 다시 그 설문조사를 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받아보니까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더 안정을 찾고 사회적으로는 더 낮아지는. 그래서 가정적으로 그 안정감이 있으니까 어때요? 존중감이 높아지는 거죠. 예전보다는 더 많이 높아졌다고 말하기보다는 스스로 그들이 가정을 생각하고 좀 더 안정세를 찾아가더라는 거죠. 변화가 되더라. 우리의 삶의 자리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귀고 얼마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존감 또한 높아질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자존감이 6 기둥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보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심리학자인 그 너세니얼 브랜드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자존감을 처음으로 대중에게 알린 사람인데 저자의 자존감을 이렇게 말해요. 자기 정신에 대한 신뢰와 자신이 행복을 누릴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존감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자존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풍요로운 내면 세계의 감각을 반영해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충동을 더 강하게 느끼며 해로운 관계보다 자양분이 되는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으며 또 생기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보면 이제 자존감이 6 기둥이라는 게 있어요. 3가지 챕터로 나오는데 두 번째 챕터가 바로 이 책 제목인데 바로 이게 자존감의 6 기둥이에요. 근데 6 기둥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둥은요, 의식하며 살기. 두 번째 기둥은 자기 받아들이기. 세 번째 기둥은 자기 책임지기. 네 번째 기둥은 자기 주장하기. 5번째 기둥은 목적에 집중하기. 6번째 기둥은 자아 통합하기. 이렇게 해서 6가지 기둥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6가지 기둥을 통해서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며 자기 효능과 자기 감정 존중 어떻게 할 건지 내면의 자기 세계,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자기 자아 존중감을 높여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그런 책이 바로 이 자존감의 6 기둥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볼 때 보면은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마음이 뭐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성격이 급하게 살지도 않아요. 좀 느긋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또 보면요, 허황된 꿈을 꾸거나 절망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작은 일에 일비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여유 있게. 돈이 많아서 여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조건 건강하도 여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존감이 높으니까 여유를 가지는 거죠. 또 타인을 열등감이나 우월감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인간관계가 원만해. 근데 그 모든 것을 원만하게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런 관계를 맺더라는 거죠.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빨리 회복을 시키는 거죠. 문제가 생기겠어요? 발생했어요? 실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까짓 거 뭐. 그리고 그걸 넘기는 거죠. 그게 어떤 남과 다른, 그래서 자기를 높이 평가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삶.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창조적인 삶. 좀 더 발전 있게, 비전 있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나? 어떤 방법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알아야 할 것이. 그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요. 누구인가를.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깨달아갈 때 영적인 자존감을 더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박사요, 나는 뭐 의사요, 치과의사요, 나는 또 뭐 직업 군인이요. 나는 뭐 직장인, 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막 자기 직업에 대해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소리만 들어도요, 그보다 더 기쁘고 더 즐겁고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가 노예 회장님 교회 그 이 마스크를 가지러 다녀왔어요. 마스크를 가지러요. 근데 그거 갔다 그 회장님하고 같이 얘기 많이 목사님들 계셔서 같이 얘기 나눴지만, 그 노예 회장님 그 교회도요. 교회가 몇백 명 교회인데 아동부실에다가 그 마스크 박스를 잔뜩 쟁여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우리 경기노예 목사님들 교회마다 주는 거죠. 이제 그를 받았으니까 나눠줘야 하잖아요. 우리도 가서 받아왔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여기다 이렇게 잔뜩 쌓아놓으면 주일날 내일 모레 주일인데 아동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쌓아놨습니까? 그랬죠,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아동부가 좀 없어졌어요, 그래. 아동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안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안 하는 것도 좀 마음 아픈데, 어떻게 그 교회가 아동부실이 우리보다 여기가 더 커요? 이거 2배 돼, 2배. 예. 2배는 안 되나? 2배 되겠는데? 2배 됩니다. 그런 아동부실이요. 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어렵죠. 현실이 어렵죠. 그래서 요즘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좀 교회 큰 교회에서 이렇게 좀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막 돈 달라고 그 회장님이시니까 이제 부탁을 해서 그걸 받아서 또 작은 교회 나눠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해서 개척해서 이렇게 됐다니까 목사님도 신청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저는요, 그랬어요. 저는 개척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노예에다가 손 벌려 본 적 없어요. 저는 없으면 없고 안 먹으면 안 먹고 제가 굶으면 굶었지, 근데 그거 안 하겠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안 하겠다 그랬었고, 그렇다고 여유 있어서 제가 막 돈이 많아서 뭐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도 지원 받으려면 받을 수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또 우리보다 또 하나는 어려운 교회가 또 있잖아요. 더 어려운 교회도 있어요. 제 마음보다도 제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 있었다는 거죠. 늘 그 월세 때문에 막 지쳐서 월세 내다 보면 끝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교회. 또 뭐 어떻게 다 보면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제가 자꾸 이렇게 달라고 하고 주면 받고 또 하다 보면요, 뭐가 되냐면요, 습관이 돼요, 습관. 예, 제가 거지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습관이 되면 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걸 하나님이 요구하면
하나님 다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늘 우리가 저 3층에 있을 때부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필요하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그럼 이거 주세요. 가정에도 이거 필요하면 이거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셨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늘 저는 감사해요. 감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지원도 받고 그러지만 저는 그래서 안 받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 교회들마저도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많은 교육부 자체가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영적으로 그런 자존감이 자꾸 낮아질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이고, 특히 목회자들이 자꾸 다운되는 거죠.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해야지, 큰 소리로요. 제가 지난주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고 통성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니까 더 이상 아프질 않아요, 여러분. 그 뒤로 하나도 안 아팠어요. 4일 동안 계속 아팠는데 아프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고 나서 그 시간 이후로요, 제가 아픈 통증을 못 느꼈어요. 정상적인 활동을 했어요. 정상적으로. 간증이잖아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늘 그래왔듯이. 근데 제가 이 4일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뭐예요? 제가 놓친 거예요. 4일이라는 시간을, 그러면 내가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물론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연료와 금신과 걱정 뭔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러니까 아프겠지. 그건 내 생각, 제 생각. 사탄이 주는 건데 그거를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질고를. 내 면역이 연약해졌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깨달아요. 깨달을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알아야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요, 긍지와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야 돼. 여기 보면 보라 그랬어요. 보라, 감탄사가 먼저 나와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너희는 내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창세전에 이미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어요.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2절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여기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장래 다시 우리 주님께서 죄림지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죄림지로 오실 때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현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냐? 우리가 3절을 말씀해요.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더 읽어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또 여기 2장에 보면 2장 28절 말씀이 있어요.
2장 2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들 딸 책임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해야 돼. 정직해야 돼. 진실돼야 돼. 거짓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추워도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정직하세요. 그것이 내가 믿음의 신앙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는 기준. 내가 정직하지 못하면요, 거짓이게 되면요, 사탄 마귀의 손에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 성도의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거든요. 날마다 하나님의 전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과 찬송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기준이에요. 기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을 주님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성수 한 번을 가지고 우리가 만족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만족해서. 시간 되는 대로 우리는 주의 성전을 찾아야 되고요. 예배의 시간을 찾아야 돼요. 수요 기도회도 있고요. 또 심야 기도회도 있고요. 또 새벽 기도회 있잖아요. 여러분 수요 기도하고 뭐 심야 기도회 때 여러분 뭐 교회 그 시간 안 있으면 뭐 어디 있겠어요? 뭐 바쁘신 분들은 일터에 있겠지만 아니면 대부분이 가정에 있어요. 가정에서 뭐 합니까? 그 시간에 TV 보겠죠, 여러분. 쉼을 얻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존귀함을 받는 자녀로 살아간다면 성전을 찾아서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에 나와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새벽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1시간, 2시간 더 잠을 덜 잘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 몇 시간이나 하십니까? 얼마나 하세요? 한 5시간씩 하십니까? 6시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계속 머리 아플 겁니다. 그것도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난주 내내 머리 아팠어요. 지난주 내내 그럴 일이 있어요. 머리 계속 아플 거라는 거죠. 기도하니까 사탄 마귀는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감히 사탄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을 묶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능력 주셨다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권세가 뭐예요? 내가 너를 뭐예요? 책임져 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나와서 1시간 동안 못 앉아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2시간, 3시간 못 앉아 있습니까? 내 미래를 생각한다면, 내 상급을 생각한다면, 내 가정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존감을 높이는 삶,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림으로 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에 더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과 어리석음,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담대한 능력과 믿음과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늘 기도하게 하시고 늘 찬양하게 하시고 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